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몇 해 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예비 부부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을 쏟은 일은 무엇이었냐 하면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였습니다. 단지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정말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초대장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직접 초대장을 만들고 다 일일이 다 연락을 드리고 날짜를 설명하고 당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식 날이 되자 연락도 없이 오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들은 이유는 대부분 이랬습니다. 그날 일이 좀 있어서 바쁜 줄 알았지 뭐. 결혼식이 다 비슷하지 않나? 신랑 신부가 가장 서운했던 건 못 왔다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고요, 그 결혼식이 그 사람에게 그 정도밖에 의미가 되지 않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잔치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에 거절한 사람들은 그 기쁨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신 혼인잔치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초대를 몰라서 안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잔치가 자기 삶보다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가장 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것이 더 급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잔치는 즉흥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왕의 아들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한 자리입니다. 가장 기쁘고 가장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종들을 보내어서 이미 초대한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들은 초대를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초대를 받았고요,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다시 종들을 보내어 말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제는 분명합니다. 준비는 다 끝났고요, 필요한 것은 응답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더 분명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밭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상업차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왕을 적대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욕을 하지도 않았고요. 공개적으로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가장 흔한 방식은 노골적인 반항이 아니고요. 무관심입니다. 나중에, 지금은 좀 바빠서, 다음 기회에. 이 말들은 사실상 거절입니다. 왕은 말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초대의 대상이 바뀝니다. 이제는 자격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체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누가 더 나은 사람이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초대에 응답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괜찮은 사람들만 모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문제로 드러납니다.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초대받아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복은요, 자기 자랑을 위한 옷이 아닙니다. 잔치에 합당한 태도, 왕 앞에서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왜 여기에 있느냐? 이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렇게나 있어도 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 전체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이것입니다. 잔치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초대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준비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사람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무관심으로 흘려보내는 응답,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는 응답, 들어와 앉아 있으나 삶은 변하지 않는 응답.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은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관계의 깊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초대를 알고만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초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라. 이 초대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함께 기뻐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초대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헌신으로, 미움이 아니라 순종으로, 형식이 아니라 삶으로.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도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익숙하다는 이유로 주님의 초대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전체로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 선택과 방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잔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다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